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늘 가지고 있는 고민과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우리 신앙인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최종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겠고요. 동시에 우리가 늘 하고자 하는 목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씨름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리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라는 것들을 우리는 늘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한 기도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조금이라도 알아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어떻지요? 저와 여러분도 아마 마음속으로 생각은 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난 잘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들도 너무 겸손하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 하시고 교회 다니다 보면은 요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아마 저와 여러분들 어렴풋이는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어렴풋이도 아니고 거의 정확하게 알고 계실 것입니다. 퍼센트로 따지면은 뭐 한 95%, 96%, 97%까지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일 거야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사실은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계시는지 제가 간단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미워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사랑하는 것.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성내어 싸우는 것, 그리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것.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용서하고 품어주는 것. 저와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엊그제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직한 것, 거짓말하는 것.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정직한 것. 네, 맞습니다. 의로운 좁은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넓은 길이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 좁지만 의로운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아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긴 아는데 우리의 관계 때문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아는데 나의 이익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아는데 나의 편의를 위해서 모른 척하거나 외면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아는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라는 말에서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서 어떠한 특정한 표현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표현은 바로 하나님의 계절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계절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나가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계절이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계절. 우리나라에는 몇 가지 계절이 있다고 하지요? 보통 4가지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지금은 어떤 계절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가 넘치는 가을의 계절을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절이라는 책을 쓴 리처드 블랙 가비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계절이 순환하며 창조 질서가 유지되듯이 우리의 삶도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그때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신앙인으로서 우리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발견하여 삶을 누리는 것은 은총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절 안에 거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 사사기의 본문을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사사기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우리가 삼손이라는 인물에 좀 더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절을 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우리가 마음으로도 알지만 차마 행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계절 안에 우리가 어떻게 거할 수 있을까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계절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로 우리의 자리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함께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리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또한 일을 하시고 또 경제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런 질문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돈을 버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여쭤봤을 때 대부분 어떤 대답을 하실까요? 대부분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이죠. 나쁘지 않죠. 그런데 여기는 저는 조금 말의 앞뒤를 바꾸고 싶습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선한 일을 많이 하기 위해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여기서 선한 일은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선교, 어떤 분들은 구제, 어떤 분들은 봉사,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이 어떻게 다릅니까? 앞의 문장은 내가 돈을 많이 벌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겠다. 그리고 뒤의 문장은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싶어서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것이죠. 경제활동. 어떻게 보면 같은 말 가지고 그게 그 말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위의 문장은 뭐가 주인이 됩니까? 돈, 경제활동. 이것이 주가 되고 우리의 선한 일은 종이 됩니다. 뒤에 그냥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뒤의 문장은 어떻지요?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이 생각이 먼저 나오잖아요. 이것이 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는 측면에서 우리의 용어로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이라는 것은 두 글자로 무엇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까?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돈을 많이 벌고 경제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을 우리가 두 글자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자리와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이 앞에 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모습도 많이 바뀐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습니다. 사명이 먼저 앞서고 그 뒤에 자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자리가 앞서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사명은 변제되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삼손이라는 인물,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인물입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사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삼손도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름받은 사사였습니다. 사사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그 언어적인 사전적인 의미는 재판관, 판관 이런 뜻이지만은 단순히 그냥 재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일선에 뛰어들어서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 민족의 지도자와 같은 아주 중요한 리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사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의 직분을 가지고 이 사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삼손이라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삼손이라는 사람을 사명과 자리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삼손의 사명은 그럼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사사로서의 정체성이었겠죠. 누구를 구원합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구원하고 이끌어서 많은 외적들의 침략,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이민족들의 침략으로부터 이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삼손의 사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장 5절, 사사기 13장 5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것이 바로 삼손의 사명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삼손의 사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삼손의 사명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삼손의 자리는 어땠습니까? 삼손의 특징, 삼손이 있었던 삶의 자리,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삼손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요. 어떤 이미지입니까? 힘이 세고, 그러한 이미지였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삼손은 힘이 매우 셌습니다. 심지어 무엇을 맨손으로 찢을 정도로 셌습니까? 사자를, 살아있는 사자를 맨손으로 찢을 정도로 엄청난 괴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6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들, 살아있는 사자를 맨손으로 2등분 해버릴 정도면 정말 상상을 초월할 만한, 인간을 초월한 엄청난 힘을 가진 영웅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힘의 자리 가운데 있게 하셨을까라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힘 자랑하려고, 그래서 그냥 사자를 찢고 곰을 찢고, 그래서 막 근육을 자랑하려고, 이런 자기 과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 힘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 삶의 자리 가운데 그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블레셋 민족과 나가서 싸워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해라. 결국에는 사명과 연결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렇게 행했을까요? 안 행했을까요? 처음에는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점점 자기 민족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러한 힘들을 과시하고 사용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4계절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삼손의 계절도 이제 봄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봄에는 생명력이 충만하고 많은 것들이 꽃을 피웁니다. 삼손의 계절도 봄의 계절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너무나도 좋아하고 사랑하고 연민하는 마음들이 그 가운데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삼손의 약점이기도 한데요. 삼손이 누구를 참 좋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여자친구들을 만나고 연애하고 사랑하고 이러한 일들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넘어갑니까? 딥나라는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무엇을 하려고? 블레셋 여인들이, 아주 아름다운 여인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여자친구를 만들어서 결혼을 하고 싶다. 삼손이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딥나라는 지역까지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어떤 한 블레셋 여인을 보고 한눈에 반해가지고 부모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라고 아주 당당하게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인간적인 약점을 가진 삼손이었습니다. 이러한 약점 때문에 삼손은 큰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삼손은 그 누구보다도 힘이 센 사람이었지만은 그 힘을 올바른 곳에 사용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쓸데없는 곳에 자기의 분냄을 이기고 자기의 성냄을 이기지 못하여서 블레셋인의 논밭을 태워버리기 위해서 막 여우꼬리에 불을 붙이고 막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다 시키지 않은 일인데 그러한 일들에 자기의 힘과 노력을 쏟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라 이렇게 해서 나간 것이 아니고 삼손의 그러한 사적인 행동의 모습들이 성경에서 쭉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사명의 자리, 그리고 사명의 삶, 그리고 자리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내가 가진 것들,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 이러한 삶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명의 자리를 앞서 이끌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삼손의 계절이 봄에서 여름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나귀 턱뼈를 하나 가지고 몇 명을 이겼습니까? 블레셋 사람 1000명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타는 듯한 여름의 갈증 가운데 삼손이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그제서야 이제 누군가가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있었지.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여름 장마와 같은 라만레이의 그 우묵한 곳에서 물을 터뜨려가지고 삼손이 죽을 때까지 이르렀는데 그 물을 마시고 소생하는 장면들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의 계절, 삼손의 계절이 계속해서 무르익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계절은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계절은,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계절은 언젠가 끝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자는 것일까요? 집중하는 것일까요? 네, 둘 다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마법의 가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소설적인 문학적인 표현인데 이게 언젠가부터 스포츠, 특히 야구 쪽에서 종종 이 표현이 쓰이더라고요. 우리나라 야구는 봄부터 약 10여 개의 팀들이 막 치열하게 경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몇 승 몇 패 가리지요. 그러다가 가을에 가면은 1위부터 5위까지 이렇게 딱 자릅니다. 그럼 나머지 팀들은 이제 리그가 끝난 거예요. 그 시즌은 이제 더 이상 야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하는 몇몇 팀만 추려가지고 가을에 따로 야구를 하는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가을 야구라고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또 다시 경쟁을 붙여가지고 최종 우승팀을 뽑는 것이 야구의 1년의 한 사이클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그런 떨어진 팀 팬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애처롭게 앉아가지고 다른 팀들이 열심히 가을 야구 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봄, 여름 동안 정말로 못하던 팀이 그 5위에도 못 들어갈 것 같던 팀인데 가을이 가까워오니까 갑자기 막 잘하고 점수를 내고 이기고, 이러한 것을 마법의 가을이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에 한 번쯤은 정말로 갑자기 일이 잘 풀리고요, 막 시험에 붙고요,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막 누군가 나를 도와주고요, 갑자기 사업과 일이 확장이 되고 갑자기 모든 것들이 풍요로워지는, 모든 주변 환경들이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만 같은 그러한 계절들을 한 번은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법의 가을에 우리가 들어섰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러한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영광의 시대는 언제입니까? 지금이다라고 하시는 분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내가 옛날엔 잘 나갔는데, 옛날에는 내가 이랬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의 가장 풍요로웠던 가을의 계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삼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었던 그 삼손의 인생이 이제 가을의 계절에 들어섰다라는 것이죠. 막 나귀 턱뼈 하나만 가지고도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이기고요, 막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는 것 같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여자친구를 사귀고 그 사람과 결혼을 하고 연애를 하고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던 삼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화려했던 가을과 같은 인생의 계절, 삼손의 계절도 점점 어떻게 됩니까? 지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삼손은 이제 들릴라라는 블레셋 여인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그와 결혼까지 할 생각으로 매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여인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누구를 이제 포로로 잡기 위해서, 삼손을 포로로 잡기 위해서 거짓으로 그에게 다가가서 유혹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16장 17절입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자꾸 들릴라가 꼬시는 거예요. 삼손, 어떻게 하면은 그 힘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원천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알려주세요 하니까 막 나중에는 괴로워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삼손이 마지못해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머리털이 다 잘리면은 자기가 그 누려왔던 그 삶의 자리, 엄청난 힘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그만 이야기를 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잘 알고 있지요. 삼손의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입니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루아흐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가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가 단순히 머리가 길어서 그의 힘의 원천이 머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초능력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삶의 자리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 자신도 이것을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고백하고 이야기했을 때 그리고 삼손이 아무런 무방비 상태 가운데서 들릴라 옆에서 자고 있었을 때 누가 쳐들어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밧줄로 묶고 그의 머리를 다 깎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풍성한 가을의 계절에 취해 있었던 삼손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20절, 21절입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옷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삼손의 계절이 겨울로 추락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슬픈 성경의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떠났는데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 없는데 그것조차도 몰랐던 거예요. 자기의 풍성한 계절에 취해가지고 이미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떠났는데 그것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끔은 너무 잘 나가는 것 같고 우리의 삶이 풍요로운 것 같고 이 마법의 가을과도 같은 순간이 영원히 펼쳐질 것 같지만 이 가을은 언제 끝납니까? 첫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순간 가을은 끝난다라는 것을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계절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계절은 반드시 언젠가 끝난다는 것을 겸허히 깨닫고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계절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계절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절은 저와 여러분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아멘. 삼손은요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두 눈을 뽑히고 마치 노예처럼 그 맷돌을 돌리는 고통스러운 순간 가운데 삼손은 늘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후회하고 자책하고 그랬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났습니까? 아니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조그마한 은혜의 빗줄기가 그를 비추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자기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것처럼 여겨졌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삼손을 버리지 않은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다시 희망을 품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담담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그 인생의 겨울의 계절 속에서 춥고 눈 내리고 이제 이 사람의 인생의 계절은 끝이야.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가망이 없어. 이 사람은 이제 곧 죽을 거야. 라는 그 깊고 깊은 어둠의 순간 가운데 성경이 정말 소름 돋도록 한 구절 조용하게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16장 22절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왜 성경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 삼손의 어려운 환경을 쭉 나열한 다음에 갑자기 조용한 소리로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역전의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삼손의 힘이 머리털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삼손의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머리카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했다라고 해서 막 그에게 다시 힘이 생기거나 머리카락이 요만큼 자라면 이만큼, 더 자라면 이만큼,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까? 삼손과 하나님의 관계가 점차 회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후회를 합니다. 지나간 순간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어떠한 선택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내가 마치 시간을 돌릴 수 있으면 그때로 돌아가서 내가 그때 선택을 할 걸, 내가 그 선택을 하지 말 걸, 우리는 후회를 하고 또 후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되돌릴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시간이고, 우리가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우리가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고요, 과거를 되돌릴 수도 없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되돌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부족함으로 내가 실패를 경험하고,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바닥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데 사람과의 관계는 내가 먼저 회복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누가 먼저 오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절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사람의 계절은 끝났습니다. 삼손의 계절도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두 다 졌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이제는 사람의 계절이 아니라, 삼손의 계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절에 겸허하게 머물기 시작을 합니다. 사사기 16장 28절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아멘. 이것이 바로 영적 각성을 한 삼손이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드리는 부르짖음과 기도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삼손의 삶은요, 어떻게 보면 늘 삐뚤어지고 자기 욕심대로 내 힘만 믿고 살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만큼은 내가 사사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본문 30절입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보다 죽인 자가 더욱 많았더라. 아멘. 이제 삼손의 삶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삼손이 그 원수들에게 두 눈을 뽑히고 자기의 모든 힘을 잃었을지라도 어떤 것은 회복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각오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삼손은 자신을 위해 죽기보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죽겠노라 결단하고 다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죽을 때 그가 살아있었을 때 죽인 자보다 죽었을 때 죽인 자가 더 많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삼손의 어떤 개인적인 복수나 한 영웅의 그런 최후의 발악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모독했던 블레셋을 향한 비장한 삼손의 각오였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문제들을 극복하고 나의 그 좋았던 때로 돌아가고 싶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계절 안에 머물 때만이 우리가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실패와 낙심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어려움들 있습니다. 나의 자기 연민들, 그리고 두려움과 죄책감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절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자연의 계절은요, 때가 되면은 그냥 옵니다. 내가 봄이 오는 것이 싫어, 나는 겨울이 싫어, 막 막으려고 해도
어쨌든 시간이 되면은 겨울이 오고 봄이 오고 가을이 오고 여름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절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이 없이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세상의 계절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계절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람의 계절 넘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절, 그리고 영원하고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계절을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가운데 우리가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 사람의 계절들을 늘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계절들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우리 가운데 여전히 많은 낙심과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러한 제한적인 그리고 곧 없어져 버릴 사람의 계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계절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 같았고 그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진 것처럼 보였지만은 다시금 그 삼손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습들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우리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